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 탄생을 왜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찬양해야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젊은 남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말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꿈에 성령님을 통해 잉태한 아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와서 기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율법으로 따지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말을 할 때 즉시 순종하여 아내를 취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 순종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입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알아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동동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그런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비롯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의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계보가 약속에 따라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 몸에서 잉태됐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마리아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세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야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주, 구세주가 되려면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기에 다른 인간은 대신 대속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믿음으로 재판에서 재판관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까?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거짓된 것과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게 되신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놀라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제속 제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황소와 양의 피를 잡듯이 이제 우리의 교회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마호메토, 불교의 석가모니도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희생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희생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바위에 숨어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발렌티어로 한 30년 병원에서 발렌티어 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고 또 권사고 교회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죽어봤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지나게 되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되면 온 가족이 선물을 뜯어보지 않습니까? 아빠가 주는 거, 또 자녀들이 주는 거 정말 그냥 선물 아닙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헌신과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마구간에서 그 추울 때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디? 세상에 여러분 대문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작은 소문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된 예수 그리스도, 100% 인간의 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놀라운 구세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His name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Jesus,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고 왜 새로운 영이 된 건지 아십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이 새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정말 역경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옥교회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냥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게 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자식 때문에, 저희 가정만 봐도 우리가 삼형제였었는데 정말 아버지의 그 술 중독의 영향으로 우리 형님이
가장 우리 어머니의 근심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물론 자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것들은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버지가 믿음 안에 쓰면은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문제 있고 또 아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문제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오늘 탄생하신 것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때로는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abiding, dwelling,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불행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족은 점점 나빠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바람인데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직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은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타크라라 작은 개척교회에 개척한 지 4년이 지난 그런 교회에 새 비전과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will do a new thing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산타크라라 카운티에 39.9%의 78만 1660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그 세컨 제네레이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받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가 멜팅팟이 아닙니까? 용광로와 같은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많은 민족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어 성령님이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이렇게 권능을 발휘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매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권능을 받아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힘을 냅니다. 왜냐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로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에 정말 그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영어 사용하는 교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